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2020년을 보내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 것 같지도 않아요. 죽는다는 것도 그냥 그래요. 산다는 것도 그냥 그렇고, 살아있다는 것도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남은 생을 산다는 것이 참 난감하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끝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죠. 근데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가 알겠는데 끝내는 시간은 잘 몰라요. 그건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에 있는 어떤 동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긴급하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요? 목사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로 있다가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요일 날 저 고비를 넘겼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젊은 분입니다. 저보다 10년 적으니까요. 근데 월요일 날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요일 날쯤 통증이 오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아스피린만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고비를 넘겼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다고 저한테 지금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열이 나는데 열이 한번 나면 두통, 몸살 기운, 이게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이른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끝내셔야만 끝나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죽었다는 것도 그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아시아 근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장로님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겁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마치려 한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1단계, 1차적으로 여기 일을 다 끝내겠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합니다만 언제 가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다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큰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 잘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사명을 위한 달려간 그 길을 마치려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지금 마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뭔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워요.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쉽고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입던 옷을 버리려고 할 때요, 아까워. 낡아서 버려서 더 이상
못 입을 것 같아요. 낡아서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제까지 입던 옷인데 지금 벗어서 버리려고 하면 되게 아깝지 않아요? 새 옷 샀으니까 이전에 입던 옷은 그냥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요, 안 입는 옷 좀 버리라고 하도 성화를 내서요, 제가 지난번에 옷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주로 20년 이상 된 옷만 이렇게 버렸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 옷이.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입다가 우리 집에 버려놓고 간 옷들, 그런 옷 다. 그 다음에 내 거. 그런데 그 옷을 제가 이 비닐봉지에 담기 전에 하나씩 버는 거예요. 야, 이거 살 때는 그 상황이 어땠는가 떠올라져요. 어떤 옷은 아까워서 안 입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되고요. 어떤 옷은 너무 많이 입었는데 너무 많이 닳았어요. 그런데 정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버렸어요. 그렇게요. 이 비닐봉지 파란 봉지로 6봉지인가를 버렸어요. 많지요? 그거 제가 고물상에 가져갔더니 3,500원 주더라고요. 무게로 달아가지고. 옷 하나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만데. 그 제가 이 옷이 얼만데 3,500원이냐니까 고물이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3,500원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저요. 입던 옷과 헤어지는데도 서운하더라고요. 2020년이 간다.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왠지 마음이 화덕하고요. 뭔가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한 해가 또 저물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허전해요. 그런 허전함을 누군가가 달래줘야 되는데 거기 옆에서 막 이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다든가 누가 무슨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기다린다고 하는데 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 일을 마친다. 그리고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포르투갈 요한 3세 왕의 요청으로 그는 왕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 중국, 일본까지 그 당시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선교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 자기를 파송해준 왕에게 유언 겸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왕이나 권세자라고 자기가 만능이 아니에요. 자기 위에 권세가 있고요.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 사십시오. 라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현재를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자인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했어요. 지금 출발점에서 이 꼬린 장소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저 앞에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결승점이 보여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고요? 여기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과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노라.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간이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고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이거 지금 다 마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명이란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내게 주신 바가 소명입니다.
주신 바 생애가 있고, 주신 바 지혜가 있고, 주신 바 물질이 있고, 주신 바 건강이 있어요. 그 속에 이미 소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미국의 교육학자 팔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라고 이 팔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가요?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고, 그분의 능력이 있었고, 내게 향하신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계획, 시나리오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주인 되신 분께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돼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2020년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20년은 며칠 남았어요. 어떤 분은 2021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떠나는 것과 맞이하는 것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오래 살았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주문을 갔다 왔습니다. 9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96세, 할아버지가 99세. 아주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장수하신, 부부가 장수한 그 부부가 많지 않아서 꽤 유명한 부부랍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뭐 걸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건강하셨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르는 입관하는 데까지 와서 보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집으로. 건강하게 살면 좋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면 그만큼 죄를 많이 짓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살고 끝난다면 뭔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희망이 있죠. 안 그러면 이 세상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러셀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쉽게 말해서 겸손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거 내가 나니까 하지.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입니다. 이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얼마나 예쁜지 손가락 5개가 분명하고요. 눈망울이 똑똑하고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누구나 다 낳는 아기인데 왜요? 알고 봤더니 이분에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전 처녀 때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2번이나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할 것이고 어린애도 못 낳을 것이고 만일 낳는다면 정상적인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믿고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생을 저주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나를 사랑한 남자. 나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살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내가 저한테 배 나왔다고 살 빼라고 배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저 시작했어요. 금방 배 집어넣는 거 금방 집어넣어요. 숨만 안 쉬면 팍 들어가요, 배는요. 숨 안 쉬고 있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5일 됐어요. 근데요, 2kg 뺐어요. 간단하게 빠져요. 저 배가 안 보이죠? 오늘 보신 분들처럼. 지난주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나 있던 배가 이번 주에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보였어요? 잘했어요. 배만 보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쑥 들어갔어요. 증거로. 단추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딱 접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겨우 맞았는데 이제 이렇게 남잖아요. 고맙잖아요. 배 나와서 고생할까봐 뱃살 빼라고 말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고맙지 않아요? 저 보니까 아내한테 별로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저 대접받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실패에 놀랍니다. 내가 왜 실패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가 망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버리세요. 애당초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운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의식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내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하겠습니까? 여기 아무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그 누군가는 거두겠지. 나는 심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작하는 것으로 좋겠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다음 단계를 이루겠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는 신문자로서 심고 돌아서면서 아무 유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뭘 다 이뤘을까요? 많지도 않은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도망갔고요. 도대체 이 시원치 않은 업적을 놓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뭘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깊은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만 백성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야 할 일,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뭐 제자를 많이 삼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모른다면, 이 깊이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의 한 청년에 불과했다. 그냥 영향력도 별로 없었던 시골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시골 사람이었던 사람을 그 제자들이 막 떠받들어 갖고 훌륭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면 될까요? 내게 맡겨진 일만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하고 그래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배우는 단계가 있었고 전도하는 단계가 있었고 마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겸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전에도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이제 아주 가는가 보다. 예,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경주자처럼 일생을 달려왔지만 이제 저 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대로 마지막 단계를 다 마치려 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목사님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신방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먼저,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30분 먼저 잠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 한 해가 갑니다. 2020년이 갑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 터지는 일, 울분을 토해야 되는 일, 기가 막히는 일, 어이가 없는 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 벅차고 기쁘고 좋았던 일 많았을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 그러면 손자, 손녀들 재롱 보면서 한 해 보냈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만 오면 좋았어요. 애들이 저 안 좋아해요. 제가 알아요. 오라 그러면 안 오고요. 뽀뽀 한번 할까? 그러면 얼굴을 확 밀어버려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내가 좋으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내가 그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만져보고 꼼지락거리는 거 한번 만져보는 그 자체로 엄청 행복했어요. 그게 1년 동안 저한테 큰 기쁨이었고요. 거기에 버금가는 기쁨은 버금입니다. 버금.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반갑게 목사님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왔다 가는 분도 있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짜려보는 분도 계시고 많았어요. 그래도 그런 얼굴이라도 보고 안부를 묻고 잘 계시는가, 평안하셨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던 그것이 저한테는 한 주간의 큰 기쁨이었고요. 그런 한 주간 한 주간이 겹치고 겹쳐서 1년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한 해가 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 앞에 다가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해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1년 동안 1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이. 내 일생에 살아오던 길을 마치려 하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미련 없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그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인생을 착 마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해를 우리가 덤덤하게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덤덤하게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는 얘기하니까 싫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사간의 모든 문제를, 모든 욕망을,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오늘까지 나를 써주신 주인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불러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2020년 여러분,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2020년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21년이 있고 22년이 있고 23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한 해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해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 정도면 수고했어, 이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친 욕심 버리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 가지지 마세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인기를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만,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만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사용되십시오. 그러면 끝날에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